오늘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포기하지 말지어다. 죄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손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너희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로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부운을 고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실 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또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양손을 가슴에 얹고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침에 제가 아는 젊은 목사님이 또 코로나에 감염됐다 하는 얘기를 듣고요. 어느 교회 반주자가 감염이 돼서 모임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다시 느꼈습니다. 사실 너무 깜짝깜짝 놀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참 우리들을 잘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데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기쁨으로 살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중산층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작은 식당, 가게, 짐, 소상공인들 이들이 그냥 마치 축풍 나요같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러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할까봐 사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막 흉흉합니다. 또 홈레스들은 빈자리만 보이면 어느 사이에 와서 텐트를 치고 주위를 쓰레기장으로 만듭니다. 저희는 아파트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고 인도네시아 그 영상관이 쓰는 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조용히 해서 너무 좋아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기 옆에 줄을 묶어서 텐트들 쳐서 텐트촌을 만들어놨습니다. 쓰레기가 한 달에 한 트럭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영역 다툼을 하지요. 원성이 높죠. 결국에는 새벽 2시, 3시에 경찰이 와서 그들을 뛰어말리고 또 그러고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 한 곳에 10년 살면서 이사 안 해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떠나고 싶다. 조건에 조용한 것은 조건은 돈이 있으면 좀 외곽으로 나가서 조그만 집이라도 구입해 살았으면 좋겠다. 또 더 나가서 돈이 좀 있으면 좀 좋은 더 나은 환경을 자녀들에게 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부모의 재력이 튼튼하고 또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또 좋은 대학교 가고 각종 스펙으로 치장한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얘기합니다. 금수저. 근데 목사들 중에도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면 아버지가 초대형 교회 목사님은 진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진골. 그래서 그 아들이 진골이라는 목사가 아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당과 교인 800명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개척이야? 그리고 모 교회에서 매년
26억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 이게 개척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도 서로 비교하면서 뭐 진골이니 뭐 해골이니 금수저니 뭐 흙수저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도 참 이렇게 속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로 부끄러우면 지는 거다. 그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은 우리의 오픈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보면 그 위에 타이틀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37편을 보면 3000년 전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느꼈던 세상, 자기가 했던 좌절, 이 느낌이 우리가 겪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평안하고 성공을 누린 것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너무 불평등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뭐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주일 성수한다고 이게 뭐 나오나? 라고 하는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 37편은 위로와 권면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이게 40절로 되어 있는데요. 알파벳으로 돼서 22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두 절씩 묶어서 이렇게 페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보면 주님은 팔복 강화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셨어요. 11절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절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게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설명이 시편 37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시편 37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과 악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히 비교해서 그들의 결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런 결과를 맺는 악인들과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시편 37편 1절과 2절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할 것을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보면 1절을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행악자를 인해서. 여기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1절에도 있어요. 또 7절에 보면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도요.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환경을 보고 불평을 많이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습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평하면 조금만 이게 불편하고 조금 이렇게 좀 내가 좀 이상하게 취급한다 생각하면 막 불평합니다. 불평하지 말라를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열받지 말라는 것이죠. 열받지 말라. 뚜껑 열리지 말라는 것이죠. 꼭지 돌았다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세상만. 그렇게 열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안달먹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신앙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다고 뭐 잘 돼? 돈이 생겨? 맨날 사람들한테 혼나고 또 눌려고 세상 당하고 바보 취급만 당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무슨 공의, 무슨 화평, 무슨 의리와 공평을 찾겠습니까? 이건 부질없는 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치 있고 평화가 있다면 이렇게 대통령 선거 부정으로 해서 나라가 이렇게 홀라당 뒤집어집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이나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워싱턴 DC,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워싱턴 DC에 내셔널 가드가 2만 명이 가 있습니다.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중무장. 세상은 사기, 부정부패,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기쁨이 아닌 아주 쾌락, 이런 걸로 가득합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걸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그런 거 보고 열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투기라는 말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 어마어마한 부. 사실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운타운에서 자바시장에서 어떤 돈 세탁한 사람의 집에 갔는데 지하실에서 찾은 돈이 캐시가 3,500만 달러. 캐시가 100불짜리. 엄청난 거죠. 그분이 갖고 있는 건물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부를 보고 부러워한다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 럭셔리한 샴, 고급 주택, 명품.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성경이.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잠언서 22장 4절 얘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은. 잠언서 24장 1절과 19절에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부은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국은 2절을 보세요.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젖에서 같이 생산할 것이니로다. 예. 이게 불의를 행하는 자, 행악하는 자 지금 막 형통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부자로 건강하고 막 지금 요즘 같으면 돈을 써가지고 모더나에서 나온 파이저 나온 백신을 먼저 맞고 그리고서 먼저 맞았다고 사진 올리고 또 욕 먹고 이런 거. 여기 악을 행하는 자들 보면 결과는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한꺼번에 싹 뽑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풀과 같이 빨리 자라죠. 그런데 금방 뽑혀서 불에 태워집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이에요. 이들은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살이한테 내일이 없어요. 하루살이. 이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사후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낯을 들어 풀을 베는 순간 끝나는 것이죠. 한 방에 끝나는 때가 와요. 때가 되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그래요.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이 급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아이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눌러봅니다. 이렇게. 그럼 엄마가 하지 말아라. 정도 강도 하지 마. 맴매 아이하고 딱 하잖아요. 그때가 와요. 그때가.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악인의 결과는 그렇다는 거죠. 결과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첫째로 보면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3절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 7절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순서적으로 탁탁탁탁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3절에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복수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고서 알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아요. 여기 이 3절에서 참 중요한 점은 뭐냐면 땅에 거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약속한 땅에 머물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팍 차고 나가요.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쏟아내고 결별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참질 못해요. 참질 못해요. 요즘 프로가 희한한 프로가 많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우리 이혼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보고서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를 봤어요. 근데 전체를 보니까 상대방이 큰 잘못을 해서 헤어진 부부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대화가 틀어지면서 감정이 상하고 말이 과격해지고 그리고 대화를 안 하다가 결국에는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정화되지 못하다가 그는 대부분 그냥 저주 퍼붓고 그냥 끝냈습니다. 싫은 감정이 생기니까 더 이상 그를 보았던 좋은 점과 장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헤어져서 결국엔 결별을 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결국엔 문제는 자기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집스럽고 내가 아주 셀피시했고 이기적이고 내가 아집을 했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얻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돌아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와 상대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아내와 남편으로 맺어준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쓸데없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셔서 섬기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때만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저주를 품지 않을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세요. 저는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정말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4절 보면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게 한국말로 보면 원뜻이 안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그렇죠? 주 안에 있는 너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우리 잘 아는 복음성에 있는 하박국 3장 17절 보면 스바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보면 8절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를 은혜의 날개 안에 품으셨다는 것이죠. 너무 기가 막히죠. 병아리들이 뿅뿅뿅뿅 하고 뿅뿅뿅 다니다가 위험하면 엄마 품으로 확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가려놔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것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 몰라요. 좀 피덩이 자식을 하고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가슴에 탁 품었을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엄마의 자기의 몸에 막 9개월을 품고 살았으니까 더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게 나를 닮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한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 살아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것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만큼 보기 좋은 게 없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어느 순간에 저도 애들이 막 맛있다고 막 먹으면 숟가락을 서서 놓습니다. 그럼 애들이 아빠 이거 먹으래. 아빠 괜찮아. 배불러. 아까 낮에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애들은 모르죠. 다 먹어요. 그냥 싹 비웁니다. 근데 그게 섭섭한 게 아니라 그냥 잘 먹었다 생각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군것질하고 난리 납니다만. 이 부모님도 나를 왜 이러셨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피해요. 눈물이 핑동입니다. 어두움이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것이에요. 자식은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요즘 딸바보라는 말이 많습니다. 딸바보. 한국에서도 아들보다 딸을 더 낳고 싶다 그래요. 사실 그럴까 생각합니다만, 그냥 딸 보고 싶어서 그냥 일 끝나고 그냥 정신으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딸바보. 근데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내가 저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딸바보 하나님, 아들바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이. 자, 여기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포지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눈을 들라는 것이. 시편 37편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크게 영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위를 보라, 그리고 앞을 보라는 것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옆을 돌아보지 말고 밑을 보지 말고 위를 보고 앞을 보라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것이. 확실한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은 in Christ, 주 안에, 주 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에 300번이나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세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이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기뻐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기쁨을 만나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생명, 능력,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얘기합니다. 16절에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희윗 여사가 어느 날 즐거운 모습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흑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성스럽게. 아니 무슨 청소하는 주제에 무슨 그렇게 즐겁냐. 근데 흑인 노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형편과 사정이 찬성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제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 흑인의 말을 듣고 희위 여사가 부끄러움 당했습니다. 야, 이게 내가 비참한 모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구나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참회의 시를 썼는데요.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힘이 여사에게 있어서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뀐 것은 상황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만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 시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고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질문 앞에서 내가 정말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Am I in Christ?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5절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6절은 설명이에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성도의 모든 염려들은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맡기라고 한다는 그 히브리어로 골이라는 뜻입니다. 굴린다. 무거운 짐을 돌을 계속 들고 다니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굴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볍게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놀랍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염려를 맡겨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 네가 갖고 있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이 말을 기억하고 얘기하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니라. 그 너를 권고하시니라. 이걸 해석하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게 맡겨. 뭐 네가 걱정하냐. 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재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못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동사 자신 동사입니다. 안 돼요. 뭐 방법대로 안 돼요. 책을 수천 권 읽어도 책대로 안 돼요. 럭비용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남편을, 또 재정을 이런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건강 하나님께 맡기는 이뤄주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다 실현해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게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도를 높여준다. 정오의 빛같이 얼마나 밝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그냥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지.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부문을 고치고 노를 말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치리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잠잠하는 것이에요.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자꾸 이 나쁜 것을 보고 자꾸 나쁜 것을 말하려고 해요.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타인의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해요. 은근히도 어떤 때는 또 아닌 척하며 다른 사람을 딱 하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무슨 성질이 풀리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저 악인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흠집을 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질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하고 침묵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은 사람이 자기 방에서 조용히 지내는 법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있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므로 그냥 그저 침묵해야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나서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해서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홍해 앞에 갔는데 앞에는 홍해, 양쪽에는 산, 뒤에는 애굽의 정예부대가 막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출애굽을 시키고 10가지 재앙을 다 봤는데도 원망해요. 야, 우리 죽을 데가 없어. 여기 끌고 와가지고 우리 다 죽게 하냐. 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천천히 참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에요. 아멘. 여기 얘기합니다. 8절에 분을 굳히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하면 그냥 악을 짓는 것밖에 죄를 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이런 분노는 무섭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기쁨과 평안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삶에 이 분을 내면 악기가 이렇게 막 도끼가 올라온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단에 놀아나면 안 돼요. 기쁨, 명절, 감격, 감사원에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힘들 때 우리가 인내하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에요. 성장할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잘 기다려. 농부가 기다리는 것 같이 인내를 배우는 것이 참참한. 입을 여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한번 쏟아내면 담지 못해요. 담지 못해요. 화가 난다고 성질을 못 견뎌가지고 막 그냥 독한 말을 퍼부어놓고 막 악독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 이해가 돼요. 길 가다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막 그런 걸 보면 마지막 마음이 막 끊어지는 거,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어떻게 하려고. 자기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권자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인내가 안 돼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왜 참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참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은 자가 결국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공평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합니다. 내 속을 모르거든요. 사단은 나를 화나게 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초반부터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만두면 하나님 일을 하니까. 가만히 두면 능력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거니까 처음부터 끊으려고, 싹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람이 그러면 모르니까. 사단이 그러면 대적하고. 세상이 그러면 세상은 원래 그래. 이거로 하고 살아가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불평과 어려움을 다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고 모든 거 다 갚아서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에요. 특별히 보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어하는 것, 정말 이런 것들 영광 드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정말 한 해 동안 기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금할 것을 금하고 어떻게 살아가지 긍정적으로 권면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고 또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